이 시리즈 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한 첫걸음, 약속을 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종착역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궁극적인 그 종착역 가나안 땅이었죠. 사실 그 땅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땅, 안식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식의 땅, 안식뿐만 아니라요, 그 땅은 참으로 안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은 참으로 안전한 땅이죠. 안전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급하심도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는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사귐이, 친밀한 연합이 회복되어지는 땅,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마치 에덴과 같은 그런 땅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 안전, 공급, 그리고 친밀한 사귐, 너무나 에덴 같지 않습니까? 그 땅이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지만 바로 그 땅 바로 앞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다름 아닌 요단강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관문은 다름 아니라 기적적인 물 건너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적적인 이 물 건너기라는 이 과정을 거쳐 가야 했던 것이죠. 요단강 건너는 사건 말이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지, 땅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기름진 땅, 비옥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방황에서 이제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이상 방황을 끊고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하루하루 겨우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일용할 양식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열매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풍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육지로, 방황에서 안식으로, 만나에서 땅의 열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경계선을 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첫걸음, 그것이 기적적인 물 건너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누구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들은 말씀이 단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안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광야에서 안식의 땅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자들 있다.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설교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침내 중요한 전환점인 첫걸음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첫걸음인 이 기적적인 강 건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 두 번째 기적적인 강 건너기라고 말했어요. 그럼 첫 번째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강 건너기는요, 바로 홍해 건너기였어요. 홍해 건너기가 첫 번째라면 오늘 요단강 도하, 요단강 건너기는 두 번째 기적적인 강 건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홍해 건너기는 지금 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누구의 경험입니까? 부모님의 경험이죠. 선조들의 경험이죠. 그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죠. 전에 들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무슨 건너기가 남아있습니까? 두 번째 기적적인 강 건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신앙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책 속에, 이야기 속에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인가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명단을 보십시오. 우리 명단을 보니까 이 명단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부수 족속까지, 네, 가나안 7족속들이에요. 이 명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명단이 호명될 때 그들에게 떠오르는 감정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뭘 느낍니까? 공포를 느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거든요. 그죠? 아낙 자손들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족속들 같은 그 족속들에 대해서 이 명단이 그들에게 불려질 때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부담되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자신감이 폭망하는 그런 대상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는 그 이름이 내 자신감을 폭망시켰던 그런 이름들이었는데 이제 그 족속들을 내 앞에서 반드시 내실고 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모든 대상들을 반드시 쫓아내시고 정복하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11절처럼요.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죠. 11절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모든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대로 나눠 주실 것을 믿는가 하는 말이죠. 지금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그 정탐 보고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땅은 과연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도다 하는 게 정탐 보고의 첫 번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그 땅은 마음에는 뭡니까? 꿀떡 같은 거예요. 꿀떡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림의 떡같이 여겨질 뿐인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의 떡같이 여겨지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진정한 공급하심, 그분과의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땅,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 삶에 있어서는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한 그림 같은 땅, 그림같이 여겨지는 땅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의 주인 되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거 맞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온 땅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 난공불락의 그림 같은 땅, 그림같이 여겨지는 그 땅의 주인 되시는 온 땅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까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거나 경험하거나 차지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그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신자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 이 두 번째 기적적인 강 건너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10절. 이 강 건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칠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만한, 우리가 너무너무 작아질 만한 그러한 약속,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우리는 이것으로 알게 될 건데, 그것이 뭐냐면
기적적인 요단 강 건너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도 믿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이 관문을 잘 거치게 되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며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땅을 너희의 안식의 땅으로 주실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적적인 요단 도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책 속에, 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부모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때문에 그 대적의 땅들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40년 동안 방황했겠어요? 그들이 그 땅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갈래야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땅,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참 경험과 믿음이 있다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는 관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 근처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기적적인 요단 건너기를 앞두고 한 3일 정도 유숙하게 하십니다. 이 유숙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특단의 준비를 시켜주세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시키시는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요수아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어요. 시딤에서 떠나가지고요. 어디에 이르릅니까? 요단에 이르렀는데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였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사흘 후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요단 근처에서 건너가기 전에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 다음부터 3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훈련과 가르침이, 지침들이 쭉 장황하게 나오고 있는 말이죠. 3일 동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요단을 건널 건가? 요단을 건널 때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언약궤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셨다 하는 말이에요. 언약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돌판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예요. 언약궤의 위치를 맨 앞에 두게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뒤를 따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유심하게 보면 민수기에 보면 행진에 대한 광야 행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간에 두었어요. 지파들이 먼저 출발하고 몇몇 지파들이 출발한 다음에 항상 궤는 중간에 레위 제사장들이 집국하게 하고 그리고 뒤쪽에 또 여러 지파들이 따라가게 만드는 형식으로 언약궤를 중간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12지파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를 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을 건널 때는 그리고 마침내 한 번도 건너지 못했던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언약궤를 어디다가? 맨 앞에다가 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가면 지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신,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신 중에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과 블레셋 대장이었던 골리앗과의 전쟁신 아닙니까? 그때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군사가 그 누구도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죠?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도 거인이고, 지금 우리가 칠족 속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도 거인이에요. 근데 그 거인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나갔습니까?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너는 창과 검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노라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누가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진정한 진면목은 두려운 대적들 앞에서 맨 앞에서 용기 있게 달려서 그 적장의 장수를 박살내는 것, 이것이 왕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지금 언약궤는 아무도 건너가지 못했던 이 요단강 맨 앞에 서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언약궤는 뭐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언약궤를 누가 졌습니까?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맸어요. 그죠?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진 그 제사장의 발이요. 요단강 물 흐르는 그 요단강을 탁 밟는 순간에 여러분들 물이 그친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그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관문인 그 요단강을 탁 들어서자마자 저 위에서는 물벽이 쌓이기 시작하고 밑에서는 물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가에 잠기자 곧 물이 그치기 시작하고 끊어졌다,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그 다음의 상황은 이 물이 다시 어떻게 흘렀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기하죠? 언약궤가 요단강에 있는 동안에 물이 즉시 멈추고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이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그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 육지를 딱 밟는 순간 원래대로 세찬 물살이 언덕에 다시 넘실거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널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아무리 방황하면서 건널 수 없었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넘어설 수 없었던 이 요단강, 그 강물은요 언약궤가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땅 사이에 가로막힌 이 요단 강물과 같은 강물이 언제 열립니까? 언약궤가 들어서는 순간 그 문이 열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안식에 이르게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 건넜던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다? 언약궤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이 4절을 잠깐 보기 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지금 가르치는 겁니까? 말씀은 너희들 앞장서는 지휘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언약궤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2000규빗이 요즘 환산으로 하면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900m, 그래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거리를 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크게 혼쭐난 백성들 아십니까? 그죠? 언약궤가 뭔지 하고 그 위에서 내려보다가 그들 가운데 온통 병이 돌고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큰 재앙에 빠졌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미리 예견이다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가까이서 마치 친근하게 대하지도 말고 거리를 두고 경외하여서 대하여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이 개역 개정이나 여기에서는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뒤를 따르라. 4절에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원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3절 앞부분에서부터
가까이 하지 말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하는 태도를 먼저 갖추고 그래야지 너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마치 하나의 지식의 책으로 대하면 그 지식의 책을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으로 책으로 대하면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거 몰랐는데 그거 깨달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요, 마치 자기의 어떤 사색의 대상으로, 지적 욕구의 대상으로 정도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주일 설교를 듣고 주중의 삶을 순종함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마치 왕을 따르듯이. 여러분, 왕을 바로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마치 친구처럼 손잡으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의 왕을 우러러보면서 거리를 두고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언약궤를 그렇게 대하여라. 하나님께서 요단, 기적적인 요단 강 건너기 하기 전에 3일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마치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누구와 동일시한 겁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마치 언약궤가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기적을 행하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자신을 겸비하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마치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것이 나에게 글처럼 다가오지만 그 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지침은요,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언약궤를 멀리 따라가면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성별하고 성결케 하는 이 첫 번째 지침에 이어서 두 번째 지침은요, 언약을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침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요단 물가에 가면 너희들이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단은요, 아까 우리가 잠시 15절에서 읽었지만 우기예요, 우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우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요단이 언덕에 넘치더라. 15절 봅니까? 15절 한번 펼쳐 보시죠. 요단이 곡식 거둘 때는 항상 언덕에 다시 말해서 요단 강물이 뭐예요? 뚝방에 넘실넘실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뚝방을 넘치듯 말듯 하니까 그 물살이 얼마나 셀까요? 우리가 홍수 지면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홍수 경보가 나면은 그 물이 이제 뚝을 넘어서 이제 마을로 들이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물살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흙탕물이 진하게 흐르면서 세차게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요단 강물이 가장 많고 세차게 흐를 그 시기에 지금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이르거든 너는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요단강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압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심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거 걱정하지 마. 그거 딱 닿는 순간 물이 쫙 갈라지고 물이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쫙 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하셨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 지금 이 명령은요 정말이지 기이한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강으로 너 한 걸음 내디뎌라, 뛰어내려라 하는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개를 쥐고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걸음 뛰어내려라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죽음의 강으로 뛰어들게 하신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먼 상류에서 물이 쌓이고 물벽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밟는 땅은 물이 점점 잦아들어서 그쳐버렸어요. 물이 쌓여지는 그 신비로운 장면은 보지 못했겠죠. 한 24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무튼 금세 물이 점점 잦아져서 여매로 들어갈 때 그 직전에 있는 요단강 다시 여리고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그 길에서는요 온전히 물이 그쳐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들 죽음의 강으로 뛰어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미리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누구에게도 묻지도 말고 들어서자마자 그 발로 주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발걸음으로 그 물가에 발을 내디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쯤에서 설교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요단강이라는 놀라운 기적적인 물 건너기가, 강 건너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이제 숙제가 남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쫓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순종하다가 죽어도 상관없어 하고 그 죽음의 강물에 발을 내딛는 데까지 가는 게 주님이 지금 조치 내리시는 지침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중에 그럴 제사장이 있습니까? 죽음을 걸고 내 말씀을 걸고 내 인생을 걸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군대 장관이고 지휘관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죠?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임재처럼 여기며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내 마음과 몸을 씻어가면서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을 요단을 못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여호수아와 아주 닮은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해 주려고 해요. 우리는 그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죽음의 강으로 자기의 몸을 던질 용기가 없지만 그렇게 자기의 몸을 던져야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인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림의 떡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똑같이 복음을 들으나 여전히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끝날에 그 언약궤를 친히 메시고 온전히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백성의 대표가 나옵니다. 그는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셔서요, 깊이 잠기셨다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요단강에서 깊이 잠기고 나오시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서 하늘의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진정한 여호수아와 같은 그 여호수아의 공동체의 제사장 같은 이 한 분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그 요단강으로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뭡니까?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요 진정한 여호수아가 되셔서 그 여호수아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대신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죽음의 강을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부활하심으로 연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요단강 같은 두려움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죽음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실패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너무 작게 보이는 연약함의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연합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실패나 좌절이나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적적인 요단강 건너기를 세례를 통하여 이미 경험한 자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실패에 대한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용기 있게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에게 진짜 구원이 있을 것이며 승리가 있을 것이며 생명이 있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죽음이라는 강 요단강을 건너서 두려움의 강 건너서 실패의 강 건너서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연민에 빠져있는 연약함의 강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안식의 땅, 공급의 땅,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복음을 들었지만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염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토록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앞장서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그 가당, 그 요단강을 갈라놓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이 온 땅에 있는 이 모든 주의 열방의 백성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요단강 기적 건너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건넜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